모든 세계를 지으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교사직분의 갈등이 올라올 때, 형제로서 자매로서 이 아이를 어떻게 붙잡고 어떻게 교제해 줄지 갈등이 생길 때, 그럴 때 필요한 거, 유명한 교육 도서가 아니라 모든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셔서 세워주신 건데, 목사님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양으로 교사를 순종하셨든지 간에 목사님이나 담당 부장님이나 담당 전도인이 여러분을 세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께서, 실수 안 하시는 그분께서, 우연이 없으신 그분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난데 왜 교사를 세우셨을까? 그거는요, 청년이 없거든요, 우리 교회에. 그러니 어른들 보고 할 수는 없으니까 대학교 다니고 청년의 시절을 보내는 사람, 찬양대 아니면 교회학교 싹 넣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구원받은 청년들 데려다 교사합니까? 사람이 없으면 돌들로 소리 지르게 하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 창세기 1장만 봐도 우리가 교사를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6일 동안 세상을,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누구나 외우는데 2절 외워보라 그러면 잘 못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특징, 천지를 창조하셨지만은 2절에 바로 뭐라고 하셨냐? 혼돈하고 공허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흑암은 깊음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아직 땅이 있기 전입니다. 첫째 날, 이 혼돈한 세상에 흑암하니까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 흑암에 있는 백성에게 빛이 비쳤고 어두운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추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혼돈스럽고 왜 살아야 되는지,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거 연구하는 게 모든 학문입니다. 그러나 그 혼돈스러운 세상에서는 빛을 만나야 됩니다.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처음 혼돈하고 공허한 세계 하시는 거 빛을 주신 겁니다.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구별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너희는 전에 어둠이었거니와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거듭남을, 새 생명을 얻었다면 썩어질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구별된 사람을 만들어 주셨단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세상과 똑같이 살아야 됩니까?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젠 주님 안에서 빛의 자녀로 행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별해 주셨습니다. 셋째 날, 모인물을 바다라 칭하시고 드러난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드러난 묻에 각종 열매 맺는 과목을 주셨습니다. 바다라 칭하시고 땅이라 칭하시고 각종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실을 주셨습니다. 개념을 주신 겁니다. 모인물이 바다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어떻게 변증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요? 이런 순수 이성 비판이나 신은 죽었다는 니체의 책이나 여러 가지를 읽은 사람들이 사고를 깊이 해가지고 막 인문학 서적에 막 철학 서적에 얼마나 심취했는지, 막 도울 같은 사람은요 막 성령을 비웃습니다. 성경을 애우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고의 확산이 어디에서 올 수 있느냐? 깊은 생각의 확산이 개념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인물을 바다라 칭하시고 드러난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그 드러난 땅에 각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목을 주신 거를 평생 우리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걸로 먹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개념이 있어서 사고의 확산을 일으키고 있는 건데, 이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습니다. 이 9가지 열매입니다. 위에 3가지는 구별하는 걸 좋아하시니까요. 하나님은요, 세상에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니까요, 오직 하나님하고만 관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지 사람 사이에 사랑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죄사함을 받아서 진짜 희락,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냐니 이것도 여호와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전도서 2장 21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자였던 그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심령의 낙을 통해서 화평케 됩니다. 심판자였던 하나님께서 이제 아버지가 되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매를 맺은 사람은 타인을 향해 대인 관계에서 참는 사람은 많지만 오래 참는 사람이 없으니 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오래 참으라 그러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참는 교사는 많은데 오래 참는 교사는 적죠. 오래 참고 자비로우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굳지 말고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 그랬습니다. 자비로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주라 그랬습니다. 겉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속옷을 내어주라 로마서에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왜? 타인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인 걸 어떻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지니, 어떤 열매가 사람들이 봐야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화평한 사람인 걸 깨닫겠냐는 겁니다. 자비롭고 양선, 가장 좋은 선을 추구해야 됩니다.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이쪽 뺨을 대면 저쪽 뺨을 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중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과정 중에 모르는 겁니다. 내가 오래 참고 자비로운 마음을 먹는데 주님 같을 수는 없지만 그 마지막 결국에 선이 이루어질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가장 좋을 양자입니다. 가장 좋은 선은 영혼 전도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지옥 갈 수 있는 인생이 해봐야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들, 우리 맡겨진 이 아이들이 담임 목사님보다, 수원에 계신 홍정현 목사님보다, 서도선 목사님보다, 이요한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들, 꼭 교회의 직함의 목사님이 아니라 전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돼갈수록 귀신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본 것처럼 이 시대의 마지막 때가 돼간다는 건 사단 마귀가 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1000년 동안 무적행에 있다가 잠깐 풀려나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걸 마귀가 알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전도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자기의 때가 빨리 오면 안 되니까. 이방인의 수가 차는 순간 자기는 그 때가 차기 때문에 예수님 보고 왜 벌써 오셨냐고 따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걸 전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인의 다른 사람들을 향해 이 마음이 가져지려면 나머지 3가지 열매, 자기 자신에게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될까? 맡기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추운 날에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온유는 무엇입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도 돌려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니라. 구원 안 받은 사람을 향한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게 아버지의 뜻이고, 이미 그 아들을 보고 믿어서 영생을 얻은 사람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항상 안 기쁘잖아요. 그런데 왜 항상 기뻐하라 그럽니까? 항상 안 기쁜데. 말씀 듣고 교제하고 할 때 기쁜 날이 있지만 어떤 형제, 어떤 자매님 간증 듣다가 미워질 수 있거든요. 항상 안 기뻐요, 교회 와도.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에는 사람끼리 인간관계 좋아서 기도하는 사람은 잘못된 거고 오직 살아계신 아버지께만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기도할 때 제일 첫 번째,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자기 뜻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니까 기도하다 보면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자기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알 때 감사치도 않고 스스로 지혜롭게 되어 썩어질 우상의 것을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과 바꾸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고 로마서 1장에 말씀하셨고, 항상 감사가 넘치는 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감사하다 보니까 기쁘지 않은데 항상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조롱을 받고 우겨쌈을 받고 사람들이 저희가 아는 거로 비웃더라 라고 하는데 그 비웃음 받는 삶이 기쁜 거예요. 왜? 저들이 모르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것 때문에 비웃는 걸 무한한 것으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만 거꾸러지지 않는 삶을 알기 때문에 항상 기쁘고 쉬지 않고, 그 항상 기뻐야 될 삶 중에 시험이 들어오고 유혹이 들어올 때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다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니까 기쁘지 않아도 기뻐하게 되고, 항상 기뻐하는데 끊어질 때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게 선순환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기뻐하지 않으니까 기도가 안 돼요. 기뻐하지 않으니까. 기도가 안 되니까 감사가 안 되죠. 감사 안 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으니까 기도가 안 하죠. 기도 안 하니까 감사될 리가 없죠. 감사 안 하니까 기뻐할 리가 없죠. 역순환이, 선순환이 되는 게 아니라 악순환을 시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온유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그것이 온유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절제. 디모데전서 6장에 절제하는 사람은 여러분과 저 구원받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습니다. 잠언 30장에. 다고다고 채워집니까? 다고다고 채울 수 없다 그랬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건 채울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교육 서적이 이 강당을 채우고도 넘는다고 과장된 말 아닙니다. 이 강당을 채우고도 넘습니다. 읽을 수도 없는 지식이 있습니다. 바다의 포리와 물에 빠졌습니다. 깊은 웅덩이에 빠졌는데 눈에 끝도 없이 보이는 건 물입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왜? 먹을 땐 시원해요. 바닷물이 얼마나 차가운데요. 바닷물에 빠진 사람 선원을 빨리 구조해주지 않으면요 얼어서 죽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것 같지만 바닷물이 차가운 겁니다. 그런데 마실 때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런데 그 목에 넘어갈 때에만 시원한 게 딱 지나고 나면 짠물이기 때문에 썩지 않거든요. 이 짠물이 목에서 위장까지 소장, 대장까지 타는 듯한 갈증과 괴로움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아예 안 먹었어야 되는데 한 번 맛본 자는 한 번 먹었는데 죽진 않았거든요. 다시 또 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 먹기 전보다, 오죽하면 먹었겠어요. 먹기 전보다 갈증이 더 나기 때문에 안 먹을 수는 없어요. 개구리 엄마처럼 배가 터질 때까지 먹어야 됩니다. 죽을 거 알면서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바다에다 비유하셨습니다. 하루도 정함이 없는 곳이라. 요동치는 겁니다. 매일매일. 아무리 이론을 공부해보세요. 아무리 여기 실제적인 교원 자격증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해보세요. 채워지나 아들이 변하나 자기 자식도 못 변합니다. 이 요동하는 이 세상 가운데 오직 세상의 것이 아니라 지족하는 사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지족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 외에는 이해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셋째 날입니다. 열매 맺는 삶을 원하시는 겁니다. 넷째 날은요, 시편 89편 37절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별은 다니엘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림 뭔지 아십니까? 어린 왕자의 첫 페이지 그림입니다. 코끼리를 삼키고 있는 보아뱀입니다. 네. 그리기 힘드네요. 네. 코끼리를 삼키고 있는 보아뱀이에요. 네? 그렇죠? 이 생텍쥐베리가 어린 왕자라는 책을 명작 중에 명작을 남겼는데 비행사였던 거 알고 계시죠? 지금도 실종 상태입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옛날 첨단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생명길로 가고
폭풍을 치는 이 요동치는 바다 가운데 죽음의 고통을 맞이하고 있는 태풍 속에 있는 사람들은 등대 하나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등대. 요동치는 바다에 치고 있는 등대. 그런데 하나님이 해고 궁창의 정인 확실한 달과 같이 우리 교사를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왜요? 달은 지구에서 38만 킬로미터에서 한 번도 가까워지거나 한 번도 멀어진 적이 없는 겁니다. 왜요? 그리고 달은 요즘 갤럭시 핸드폰을 갖고 있는 분은 백배줌으로 찍으면 달의 문양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 도시 어느 나라에서 찍었건 똑같은 달의 모양을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지구의 자전과 공전과 달의 자전 공전이 똑같은 비례로만 하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달의 뒷면을 본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과 같이 우리를 살길 원하게 하셨습니다. 전도한다고 너무 어두운 가운데 혼돈하고 공허한 지구에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일정한 거리를 떼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교육한다고 선생님도 죄 많이 지었잖아, 뒤에 있는 이야기를 자꾸 해주면 안 됩니다. 어두움에 있는 그늘에 있는 게 해주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회사 생활 힘든데 왜 주일날 와서 기쁘고 있는지, 선생님도 너희들처럼 세상에 즐거운 거 있다는 거 알고 있지만 그것보다 왜 교사 봉사를 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볼 때 밝은 것만, 해이신 하나님께서 온 것만 반사해 주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은혜로운 거, 교육받을 때 유익했던 거, 그것만 어두운 가운데 흑암에 있는 지구에 비춰줘야지. 야, 선생님도 참빛 머리털 관심 없을 때 많았어. 그러니 너희들 참빛 안 해온 거 선생님이 이해해. 그 아이의 그 다음에 이야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신 건 좋은데 매주 만날 때마다 선생님도 사실은 교사 공부 많이 못하는데 너희들이 이거 많이 해오는 건 대단한 거야. 칭찬만 해주려고 자기의 허물을 자꾸 말하는 거, 가르침의 권위가 떨어집니다. 권위주의는 나쁘지만 권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위가 있어야 그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모를 공경치 않으면 쳐 죽이라고 말은 잔인한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질서에도 순종 안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걸 아시고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넷째 날은 생명의 빛을 세상에 비춰줄 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의 말이 아니라 너희의 착한 행실로 세상에 빛이 되라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흑암하고 공허한 세상에 빛이 되라고 두 달에 한 번씩 생명의 빛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다섯째 날 궁창 위에는 새가 나르라 말씀하셨고 궁창 아래에는 요나를 삼키는 큰 물고기까지 각종 물고기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새는, 물고기는 다섯째 날은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어떠한 승리하는 삶이냐? 소년이어도 장정이어도, 소년이 어린 소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젊은이, 유수를 말하는 겁니다. 유소스텔 하는 것처럼 넘어져도 자빠지는 게 인생길인데 이사야 40장 30절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직이라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바라랑자 바랄망자입니다.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자, 소망하고 또 소망하는 자, 묵은 힘이 아니라 새 힘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왜 낭망하냐? 새 힘을 안 받는 겁니다. 왜 새 힘을 못 받냐?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새 힘을 받으면 누구라도 걸어가는 이 피곤한 길에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고 달려갈 수 있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는 새 힘을 하늘로서만 새 힘이 있습니다. 해 아래서는 새로운 것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모든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항상 영원히 새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새들의 특징은 반드시 처음에 태어날 때 본 형상이 아니라 다음에 태어나는 것이 참 형상입니다. 알로 태어나는 게 진짜가 아니라 알을 깨고 나오면 더 이상 처음 태어날 때 육신의 모양 알로 태어나면 중력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그런데 이 알을 거듭나서 깨고 나오면, 중생하면 다 하늘을 향해 날아갑니다.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승리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물고기는 왜 승리하는 삶입니까? 레위기 11장 9절 10절에 보면, 레위기 11장 9절 10절에 보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레위기 11장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9절 10절에는 물고기에 대한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부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으면 부정하니 먹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비늘은 무엇입니까? 이 요동치고 폭풍을 치는 세상, 온통 짜, 먹으면 안 되는 짠 바닷물 속에 살지만 물고기는 짜지 않습니다. 평생을 태어날 때부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절대 짜지 않습니다. 사람이 잡은 다음에 오래 먹기 위해서 소금 염장을 하기 전에는 절대 짜지 않습니다. 카타콤의 순교자 책을 읽어보신 교사들은 다른 봉사부서보다 굉장히 많게 돼 있습니다. 카타콤의 순교자도 안 읽어보고 교사하면 좀 문제가 있는, 죄송합니다. 안 읽어보신 분이 계시다면. 네. 카타콤의 순교자에서 지하 무덤에서 나왔을 때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그 무덤으로 숨어 들어가 있는 네로의 박해를 피해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땅바닥에다가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만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도 같이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옷까지 하고, 왜 습한 곳에 있어요. 지하 무덤이니까 습한 곳과 먹을 걸 나눠주면 그거를 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카타콤 입구, 수십 군데의 카타콤 입구가 있습니다. 거길로 들어가서 나눠 먹고 옷 갈아입고 그랬던 겁니다. 익투스입니다. 그리스어로 물고기. 그리스어를 못 써도 죄송합니다. 익투스, 물고기란 뜻입니다. 그러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아들이니이다. 그 앞글자 딴 겁니다. 그 앞글자 딴 게 물고기고 익투스. 그래갖고 카톨릭은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카톨릭 믿으면 옛날 자동차 뒤에 요거를 많이 붙이고 다녔어요. 익투스입니다. 이 물고기는 비늘이 없으면, 왜요? 에베소서 6장 마지막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대적해 싸우라 그랬는데,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마귀를 대적해 싸우라 그랬습니다. 비늘은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보호할 수 있는 갑옷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장 중요한 건 진리, 말씀입니다. 허리에 힘이 나오니까 진리의 허리를 딱 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암송해서 말하는 거는 제가 머리가 좋아서 암송하는 게 아니에요. 원리가 있어요. 모든 세계를 지으셨나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교사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한 걸로 우리의 교사의 덕목을 알려주고 계시다고. 사람 몸에 힘이 나오는 건 허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성경 전체에서. 실제로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건 말씀,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를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진리를 깨달은 사람, 마귀가 마음에 자꾸 송사를 주잖아요. 의의 흉배를 딱 붙여야 돼요. 진리를 깨달아서 의의 흉배를.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의의 흉배로 마귀의 불화살을 막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어떠한 환경을 갖고 있든지,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평안의 복음. 왜? 하나님과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맺으면 평안하게 돼 있잖아요. 화평을 이뤘으니까. 평안에. 그리고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이 말씀이라고 해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 마귀와 대적해 영적인 전쟁을 해서 영혼을 찾아 나오는 이 전쟁을 나갈 때 불화살을 쉼없이 쏜다 그랬거든요. 한 번만 빠져도 돼. 한 번만 먹어봐. 한 번은 아무도 모를 거야. 한 번만이라는 불화살도 있다 그랬죠. 많은 설교 말씀 중에. 그거를 믿음의 방패, 믿음으로만 딱 막아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말고, 이 믿음으로 막고 전쟁을 하는데 기드온의 300 용사 외에 다 두려워했던 것처럼 구원의 투구로 딱 써야 됩니다. 많은 칭찬이 있었지만 책망받은 게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너의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엄청난 칭찬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을 가려내고 얼마나 많은 희생과 봉사를 했는지 하나님이 칭찬했어요. 에베소 2장 1절부터 칭찬을. 그런데 한 가지 책망이 뭐였냐? 너의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왜 첫사랑을 버렸겠어요? 에베소서 6장 24절 마지막 절에 교회를 가장 잘 설명하는 에베소서로 다 알고 있는데 가장 마지막으로 교회를 설명하는 에베소서 6장 마지막 24절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랑이 변하면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마감 짓고 있어요. 그런데 왜 변하는 사랑이어서 요한계시록 2장에
너의 첫사랑을 버렸다고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고 있을까?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복음의 사랑, 교회의 사랑, 교회학교의 사랑, 직분의 사랑, 형제자매의 사랑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외에 세상의 거를 관심 가지니까 식은 거예요. 사랑은 너무나 남녀가 사랑해서 헤어지기 싫어 결혼까지 한 겁니다. 그런데 회사 갔더니 자기 눈에 콩깍지가 씌었으니 가장 아름답다 생각한 아내보다 더 젊고 예쁜 여자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신입사원으로. 거기에 관심 갖잖아요. 맨날 불평합니다. 당신 살 좀 빼. 당신 옷 그렇게 늘어진 것 좀 입지 마. 당신도 좀 꾸미고 살아. 왜? 맨날 꾸미고 있는 사람들 만나니까. 왜요? 자기가 아내가 자기 직장 다니기 얼마나 희생하는지 생각 안 하고 사랑은 생각 안 하고 젊은 여자에게 관심 두니까 이 여자랑 죽고 못 살아서 결혼했던 걸 까먹은 거예요. 변한 거예요. 처음 사랑한 것보다 다른 걸 관심 둘 때 반드시 그 사랑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관심이 없었는데 어차피 구원은 받은 거 나도 아파트 좋은 데 살아봐야 되겠고 어차피 구원은 받은 거 나도 좀 좋은 자동차 한번 운전 좀 해봐야 되겠고 어차피 구원 받은 거 남들이 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원수 같은 그런 죄는 안 되겠지만 만난 거 먹으러 가는 게 뭐가 죄야. 브런치 좋다고 새롭게 오픈한 그 카페 가는 게 뭐가 죄야. 예, 카페 가는 거 죄라고. 저도 카페 몇 번 다녔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자매님들랑 같이. 죄 짓는 거 아니죠. 그런데 그것에 관심 둘 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왜 지옥 갈 죄입니까? 노아 때 8명 외에는 심판이 한 이유를 설명하셨잖아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더라.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었잖아요. 그것만 관심 가질 때 심판받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갈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되거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사랑해야 되거든요. 그거 말고 얼마 못 가는 거에 관심 가지니까 그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받는 겁니다. 그 비늘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그 세상의 거를 다고다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지족해야 됩니다. 지느러미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 휩쓸려 살면 안 돼요. 욜로죠? You live once. You live only once인데 욜로족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웰빙이다, 욜로다, 뭐다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가 꼬리 지느러미로 연어를 보면요 웬만한 폭포, 막 거대한 폭포 말고는요 다 뛰어 올라가요. 막. 그리고 가슴 지느러미 무엇입니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방향을 딱 잡아야 돼요. 꼬리 지느러미는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고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교육 방법에 세상 이론에 휘둘리면 안 돼요.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 오직 저의 말을 들으라.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모든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걸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세상에 어떠한 이론이 있든지 성경에 바탕된 교육이 가장 좋은 거다 믿어야 되는데 지느러미가 없는 거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비늘이 없는 것도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휩쓸려가는 게 아니라 지느러미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아무리 비늘이 있는 고기도 딱 죽어 있으면 아무리 흘러가는지 흘러가지 않는지 약한 유속을 갖고 있는 시냇물에도 물고기가 둥둥둥 떠내려갑니다. 세상에 휩쓸려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휩쓸려 살면 안 됩니다. 비늘과 지느러미로 승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 궁창 위에는 새를 만들어 주시고 궁창 아래에는 물고기로 채워주신 겁니다. 공허한 곳에 6일째 이 땅에 각종 열매 맺는 나무를 주셨지만 종류대로 만들어 주신 거지 진화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주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닮아가는 삶. 왜요?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첫째 날 이 세상에 혼돈하고 공허에 빠진 사람들은 가장 첫 번째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빛을 봐야 됩니다. 구원받는 것보다 인생에 중요한 건 없어요.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육학책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사로서 가장 중요한 목적, 아이들을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구별하는 삶을 살게 해줘야 됩니다. 구별하는 사람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지니. 근데 열매를 못 맺는 이유, 땅이 됐는데 뭘 열매를 못 맺는 이유. 어느 날은 바다였다가 어느 날은 땅인 곳이 있어요. 갯벌이죠. 갯벌. 교사는 갯벌처럼 살면 안 됩니다. 월요일부터 6일까지는 세상에 있다가 토요일과 주일만 주님 앞에 구별되어 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세상에 갔다가, 바다가 세상이니까요, 토요일과 주일날은 묻히고, 갯벌이에요. 갯벌. 갯벌에다가 아무리 좋은 묘목을 심어 보십시오. 열매 맺나? 다 죽습니다. 염분 때문에, 세상이 주는 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고 구별되어 열매 맺다가 세상에 빛을 비춰줘야 됩니다. 해와 달과 별은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사시연한을 나눠주신 거고, 이때 날은 물리적인 빛이고, 넷째 날 하나님께서 지금 태양계를 창조하셨다.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머리가 부족해갖고 1장에다가 첫째 날부터 6일 날까지 6일입니다. 그냥 달리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거 갖고 비유, 야 45억 년 동안 된 지구를 뭐 6일 동안 창조해? 거짓말도 심하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없는 것에서 만드시는 분인데, 다섯째 날 이 세상의 빛을 비추시기 목적하신 하나님이 승리하는 삶을 떠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새 힘을 받아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지, 피곤 타지 말고 곤비치 말고, 흘러 떠내려가지 말고, 지느러미로 가슴 지느러미 방향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고 세상을 거슬러 살길 바라고 계셔요. 그렇게 살다가 주를 닮아 가다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세상의 모든 철학은 학문 중에 가장 고상한 학문, 말할 것도 없이 철학입니다. 밝을 철자입니다. 철학보다 고상한 학문은 없어요. 그러니까 철학서적, 인문학 서적을, 요즘 인문학이 엄청난 인기인 거 알고 계시죠? 텔레비전에서도 인문학 강의만 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인문학, 고전을 알아야 사람이 지혜로워진다. 이 세상에 인문학 아니, 이 세상의 고전, 이 세상의 책 중에 가장 오래된 고전, 성경입니다. 3500년 전부터 감동으로 말씀하신. 이 세상의 철학은 한 부분이지만 근본적인 학문이면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삶은 무엇이라 정의할 수 있는가? 사랑은 무엇인가? 근본적인 걸 탐색하는 학문이니까 철학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존귀한 학문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밝을 철자,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밝게 해주는 학문, 철학입니다. 밝을 철자예요. 그런데 철학은 나는 누구인가 아직까지 답을 찾아낸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아무도 없습니다. 플라톤 형이상학, 아리스토텔레스 형이하학, 형이상학이건 형이하학이건 어느 것도 해결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깨닫기 전에는 결코 만족 안 되는 삶, 그 6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날 안식,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겁니다. 이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세기 1장만 봐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읽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히브리서 1장 2절에 말씀하신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 마지막 날의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들으면 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4절입니다. 로마서 3장 4절. 로마서 3장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인생에 있는 모든 건 다 거짓된 겁니다.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개인적 자유주의 교육 사상이 중요하다고 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회적 교육 사상이 중요하다고 말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사람은 도차적 세계와 인격이 있다고 말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험이 중요하고 체험이 중요하다 말할 겁니다. 다 거짓된 겁니다. 의미 없다가 아니라 결국은 거짓될 때 있습니다. 오은영 교수님이 우리 집에 와도 우리 아이를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의 분반 교사는 세계의 유명한 교육학자가 와서 내 분반 아이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그 교사를 통해 하나님이 바꿔가시는 겁니다. 교사가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학부모님들이 선생님,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알고 계시다시피 온 교회가 염려했던 아이였잖아요. 선생님을 만나서 고등학교 때 이렇게 정신을 차렸어요. 애가 이제 인서울 할 수 있겠어요. 애가 이제 학교를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렇죠. 저 같은 교사가 많아지면 우리 교회가 발전할 거예요. 아니요. 중학교 때 그 방황했던 그 아이를 붙잡고 있었던 교사가 100배 훌륭한 교사입니다. 얼마나 다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했겠어요. 저 선생님은 어떻게 하길래 애가 저렇게 머리를 하고 다녀? 저 선생님은 대체 어떻게 기도하길래 우리 아이가 저 선생님 반이 돼갖고 아직도 구원 의심에 휩싸여 있어? 아이도 알고 교사도 알고 온 교회가 압니다. 이 아이가 엉망진창이라는 걸. 근데 그 교사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누가 흉봐도 이 아이한테 끊임없이 머리를 그래도 오너라, 참빛 안 해도 오너라, 암송 안 해도 오너라. 오지 않으니까 선생님이 찾아. 너 어디니? 선생님 니네 집 앞인데. 문자로 카톡으로. 하여간 간에 아버지보다 어머니보다 관심 안 갖는 거를 관심 갖는 교사가 실제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교회학교 교사는 DL 무디를 모르고 교회학교 하는 교사는 없습니다. 무디의 책은 누구나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무디의 책은. 왜 하나님이 무디를 쓰셨는가? 이런 책도 있습니다. 막 읽어보면 눈물 납니다, 진짜. 그런데 무디가 개인적으로 2억 명 이상 전도를 했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실제. 그런데 킴벨 교사가 없었으면 무디가 어떻게 있습니까? 헬렌 켈러가 대단합니다. 3가지의 장애를 이겨내겨낸 전무후무한 사람입니다. 헬렌 켈러.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설리반 선생님을 빼놓고 어떻게 헬렌 켈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온 세상을 유명하게 한 사람 뒤에는 반드시 설리반, 반드시 킴벨 같은 교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 웨슬레 그 뒤에는 어머니지만 수잔나라고 하는 위대한 교사가 있었습니다. 실제 교사란 뜻은 아닙니다. 수잔나가 요한 웨슬레가 자기 어머니가 아니면 자기네 자녀들 10명이 넘는 자녀들이 있었잖아요. 교육학 책에 100명의 위대한 교사보다 1명의 어머니가 더 훌륭한 교사이다라는 유명한 명제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자매 선생님들은 나중에 어머님이 되실 텐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분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렇게 결혼하셔서 아이를 낳으시면은 교회학교 교사가 내 아이를 신앙적으로 교육해 줄 거다, 그게 아니라 100명의 교사보다 1명의 어머님 때문입니다. 여기에 교사들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지만 어머님이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가장 많은 시간을 보고 배우는 그 아이는 반드시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게 될 겁니다. 이상한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금묵자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당연히 새카매지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교사보다 자기가 가진 게 없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교사를 만나면 그 아이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반드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나를 보고 배우는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사입니다. 이것보다 소중한 직분은 없는 거예요.